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형제님들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음은 이범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10분 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지만 영은 고결하고 깨끗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많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철학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고, 또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부를 추구했던 도시입니다. 역시 그래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쾌락과 또 부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이방 신전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헬라 철학, 특별히 영주주의,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철학 사상에 물들을 수밖에 없었고 상업도시이고 또 항구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쾌락과 부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적으로 우상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 여러 개의 가정교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증명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이 부활장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일까요? 영의 부활일까요? 육체의 부활일까요? 예, 육체의 부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주의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육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듯이 보인다고 얘기한 가현설입니다. 가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지 실제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성육신을 부인하면 당연히 뭐가 부인이 돼요?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문제를 삼아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5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썩을 거라는 건 뭐죠? 이 썩을 것, 이 죽을 거라는 건 뭐죠? 예, 우리 육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이 썩을 것, 이 죽지 아니할 것, 이 죽을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뭐예요? 예,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헬라 철학이 있어요. 상업도시, 항구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이 드글드글 거렸던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일부 신자들이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다 보면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 16절을 잘 아시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영주주의자처럼 이야기하듯이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다고요? 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올 부활절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부활 사상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도 역시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건축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5절 같이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보십시오.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분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뭐 집 짓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터를, 자기 인생의 그 집을 질 때 그 터를 예수님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터, 기초가 누구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인 사람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다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건축 재료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두 가지 건축 재물은 뭐예요?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 불로 다 태워지는데 금은 보석으로 진 그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이야기하고, 나무 풀 집으로 된 집은 뭐라고요? 다 타서 없어집니다. 여쭤볼게요. 금은 보석으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과 나무 집 풀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 둘 다죠. 둘 다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지은 것이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취소한다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껐떡 없지만 어떤 집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네. 그러니 내가 금은 보석으로 그렇게 내 삶의 집을 짓든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내 삶의 집든지 천국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네.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보십시오. 그러니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들어가면 되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삶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문제 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건가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모스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불 붙는 가운데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그렇죠? 우리가 뭐 화재 현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빼어낸 그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금은 보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지어서 칭찬받고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도시와 비슷합니다. 철학 사상이 있잖아요. 시대정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시대정신이 있고요.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 환경이 있고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 이거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좋겠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개업을 했다가 이제 중국 갔다가 와서 이제 봉지기로 있잖아요. 개업이가 돈을 많이 벌까요? 봉지기가 돈을 많이 벌까요? 예, 시간에 실력에 관계없이 개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좋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좋겠네 하면은 내 눈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어찌됐든 간에 시대 정신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집이, 우리 신앙의 집이, 우리 공동체가 짓고 있는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시간이 갔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 TV를 보면요,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도시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몇 푼 주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권사님 한번 가봐, 용해. 뭐 이런 건 안 되고요. 타로도 안 되고요. 예, 이 재미로 치는 이게 화투점도 안 되고요. 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라하는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은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고린도 도시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흔들릴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부활 신앙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영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암만 우리를 흔들어대도 부활신앙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금은보석 같은 정말 좋은 그 건축 재료로 우리의 삶의 집을 짓고 우리의 공동체의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경제적이고 또 질병에 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의 집을 정말 금은보석으로 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